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 한 주를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세상의 끝은 부족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으니 또 그 발걸음을 쫓아왔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형편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세상에 악한 것을 거두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보면 이삭은 한 줄로 나왔는데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거두라, 아브라함의 그 세 번째, 정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고, 하갈은 부인이라는 말은 안 하죠. 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명이 아이를 놓고 후손들이 번져갔는데 이삭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부터 옛날에 화려한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이제 이삭이 시작합니다. 단판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단판적 하나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혹시라도 현대판 에서가 내가 아닌가? 퀘스천 마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현대판 에서가 내가 아닌가? 이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특별히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1절, 2절, 3절, 4절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 제목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데 참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NFL, 미국의 풋볼을 최근에 와서 참 좋아합니다. 참 과학적이고, 요즘에는 그 풋볼 보는 시간이 사카, 축구 보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많아지고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풋볼 선수 중에서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패트리엇,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엇 팀인데 우승을 6번째 한 사람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미국의 스포츠란에서 GOAT, 그러니까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스포츠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GOAT, Greatest of All Times, 가장 유명한 선수.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100명 중에서 57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는 웨인 그레스키 캐나다 출신이고, 야구는 베이비 루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풋볼에서는 이 살아있는 전설적인 쿼터백 톰 브레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제가 참 싫어했어요. 아마 남자들의 그 하나의 그 질투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공하고 돈도 엄청나게 돈도 벌고, 자기 부인이 그 유명한 그 지젤 번처입니까? 그 브라질 그 패션 모델이고, 그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13개의 그 패션 책이 있습니다. 매거진이 있다. 이 여자도 억만장자다. 또 가정도 완벽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6번도 우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거만하게 보이고 아주 당당합니다.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고, 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한마디로 그냥 확 이렇게 꺼져버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신감이 만만한 선수예요. 그런데 제가 한 작년에 이 선수가 나오는 그 기록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올해에 우리가 코로나로 풋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선수가 이번에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7번째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 팀을 따라서 탐파베이의 부캐니얼이라는 팀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자기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플레이오프도 가지 못하는 팀입니다. 형편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가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그냥 도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43살입니다. 나이가 43살에 세상에 많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이 43살 먹었는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 탐 브레이드라는 사람 미시간 대학교 나올 때는 6라운드, 그러니까 퍼스트 라운드가 제일 잘하는 선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 6라운드예요. 거기는 뭔가 하면은 겨우 이제 프로페셔널로 갈까 말까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 잉글랜드로 들어가는 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 하루 그 라이프를 이렇게 보는데 보면요, 1년에 12달인데 하루에 이 사람은 6시간을 자기가 운동을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고 하루에 6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음식을 아무데나 먹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고 또 돈도 많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돈을 쓰고도 남을 돈인데 그 관심 없고 자기 몸을 가꾸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꿈을 위해서 얼마든지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하게 봤습니다. 절제를 한다.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 하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은 그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속물입니다. 우리가 견불생심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버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고 또 빠찡코 하는 데 가면은, 저는 빠찡코는 전에 잘 가보진 않았는데 가보면은 창문이 없고, 또 백화점에 가도 1층에 가면은 창문이 없더라. 그 이유가 뭔가?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보게 하고 세상을 잊게 하고, 그리고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실이다. 저는 이 선수가 이번에 가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가 개인 변호사를 샀더라고요. 근데 그 플로리다에서 변호사를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NFL에서 선수가 아무나 운동장에서 연습을 못하게 하는데, 이 변호사를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뭘 하는가 하면은, 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만들어라.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운 날 제가 보니까 가끔씩 그 뒤 올라오대 기차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연습을 갖다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보통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무거운 것을 들고 아이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아빠 집으로 오라고.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알지? 아빠가 뭐를 원하는 것을 알지? 알았어 아빠 미안해.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그때 제가 또 느끼는 건, 이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돈으로 줄 수 없는 큰 유산을 두는구나.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참기 위해서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저는 그 가족이 같이 꿈을 꾼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44살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는 적이 있는데, 이 선수 탐 브레이디하고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 NFL 루키, 그러니까 초보로서 상을 받는 자니 맨델이라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텍사스 A&M을 나왔습니다. A&M을 나왔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쿼터백이다, 이런 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전 대학교에서 이 선수를 갖다가 데려가기 위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텍사스 A&M에서 법이 허용하는 데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부모들의 그 형제간에 취직을 시켜주고 동창을 통해서 이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기록을 다 깨버렸습니다. A&M에서 전대미문하게 대학교 1학년 때에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선수 중에서 풋볼 중에 제일 잘하는 하이즈먼 트로피, 그 상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경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하나의 치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선수는 그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시합하고 난 뒤에, 경기하고 난 뒤에 우승하면 반드시 파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날 얼마 전에 있어서 기록영에 보면 그 엄마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우승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데 나중에는 술이 오게 되고 마약이 오게 되고, 그러나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그를 자기가 있어. 우승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점점 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뭐가 제일 걸리는가 하면, 텍사스 A&M 다닐 때 벌써부터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팔지만은 선수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묘하게 법을 고쳐서 자기가 사인회가 돈을 갖다가 1,000불 받고 10,000불 받고 자기 신발을 팔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잡혔습니다. 1순위로 돼야 되는데 22순위로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그때 갈 때도 다른 팀들은 이 시험을 포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선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못 참는가 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피우는 거, 이 세 가지를 이 선수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리블랜드 갔습니다. 클리블랜드 가가지고 내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21살 먹었는 선수가 43살 먹었는 선수는, 그 탐 브레이디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부상으로 잠깐 나와서 쉬었지, 자기 몸을 개발했는 거예요. 자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1년 만에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풋볼에서 은퇴를 했다. 근데 이렇게 텔레비를 나왔는데 제가 너무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얼굴이 옛날 선수가 아니에요. 몸은 옛날 선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먹는 거, 눈만 떠만 이 사람은 그거 빼셔야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연습하지 않고도 풋볼 나가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요, 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가서 있다가 그 초콜릿을 보면 감당을 못한대요. 그 원래는 규칙이 먹지 못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팀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면, 왜? 워낙 우수하니까.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마시고 또 내리면은 또 담배를 피우고 또 시간만 되면 마시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폐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선수로 끝을 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이몬드 3세 왕은 태어날 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레이몬드 3세가 가장 준수했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경으로 보면 사울 왕쯤 되는 것 같아요.
shoulder and head above anybody else 그런 표현이잖아요. 누가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몬드 3세, 이 아들 3세가 아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미팅을 할 때도 항상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이렇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먹는 거고 특기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미팅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항상 늦게 되고 또 미팅 동안에 먹으니까 산만해지고 또 끝나가도 또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신하들이 반란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동생이 앞장섰습니다. 동생이 앞장서서 이 형을 감옥에다가 잡아넣어버렸습니다. 3세를 감옥에 잡아넣고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감옥의 문을 창살을 어떤 간격으로 딱 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격을 그렇게 만들면은 형이 감옥에서 3일만 다시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래 동생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내가 우리 형을 참 사랑하고 우리 형이 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형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참지를 못한다. 절제를 못한다.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형을 마지막으로 내가 감옥에 잡아넣었다고. 그리고 내가 매일 갈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형이 마음을 돌려서 평생 처음으로 먹는 것하고 마시는 것을 갖다 참아봐라. 3일만 참아봐라. 그러면 형이 나온다. 감옥에서 나온다. 그런 인물 같으면은 내가 기꺼이 형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창사를 아주 쉽게 빠져나오게, 보통 사람은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뭔가 하면은 16년 동안 이 형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지나가면서 그 왕을 타고 있는 막 욕을 합니다. 내 건데. 그런데 3일을 참지 못하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창살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끝은 이겁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독일의 몰트만 교수고 철학가이고 신학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말하는 개혁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 아마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 빠져들어갔겠죠. 그렇게 장로라는 직분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개혁 신학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카톨릭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 다음에 이분이 기초를 잡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3년 7월 달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함부르크 시내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공군 부대의 폭격을 받고 그 옆에 있는 사람 11명 중에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폭탄을 맞아가 갈기잘기 다 찢어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이 몰트만이라는 이 사람은 상처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시체를 이렇게 피가 낭자한 시체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몰트만이 뭐를 물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죽지 않고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긴 스토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하다가 많은 세상에 책이 있었지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에 성경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도 똑같지 않습니까? 청년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나무가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루트가 그걸 보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살았을까? 나는 왜 살았을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오늘 우리가 예배도 나오시지만은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오늘 내가 살아난 이유는 뭘까? 똑같은 사람이 직장을 잡고, 똑같은 사람이 죽을 병에서 치료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무감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감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새끼를, 저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구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나온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그 아버지가 그 살아남아서 내 앞에 너무 당당하게 고개도 숙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놈이 나는 내 아들만 죽은 거예요. 내 아들만 죽은 거예요. 우리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석유가 발견된 것만 해도 62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에스가 단팥 한 쿵 하나를 가지고 미국에다 이 알래스카를 팔아먹었는 거예요. 그때에 소련 그 재무장관이 알래스카를 팔아넘기고 소련으로 가서 영웅 취급을 받았대요. 저 얼음 덩어리 아무 쓸데없는 저걸 720만 불 받고 팔았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원 에이크에 몇 센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팔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사람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결정할 때 보면은 너무 애써같이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 하나에 친구를 넘어가고, 돈 하나에 교회를 넘기고, 요거 조그만 것 때문에 믿음을 던지고. 제가 오늘 그렇게 질문을 잡았습니다. 이 현대판 예수가 사람들이 아주 예수 모쏠로, 그러면 저는 설교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대판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또 다른 예수가 되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엥겔 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엥겔 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돈을 벌었는 가운데에서 내가 식품비로 얼마나 더 가느냐, 식품비로 얼마나 더 가느냐. 그래서 엥겔 계수가 높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다가 안구도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엥겔 계수를 우리가 수치를 보거든. 얼마나 많은 중에서 먹는 것을 먹느냐. 저는 엥겔 계수 말고 우리가 신앙적인 엥겔 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이거 지금 저 자녀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 가슴 아픈 거 하던 말을 그냥 안 넘기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돈을 가지고 버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뭐를 사고 이 세상 것을 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과연 내가 있는 시간의 10의 1을 하나님에게 투자를 하고, 저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혹시나 교회에 청소할 거 없어요? 요즘 아빠 요즘 혹시나 뭐 선교할 거 없어? 아빠 뭐 할 거 없어? 10의 1을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라. 하나님께 사용하라.
돈의 10의 1을 하나님께 사용하라. 내 건강에, 내 여유의 시간에 10의 1을 나물도 하나님께 사용하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면은 차를 사고, 여러분 여기 교회 옆에 가면은 여기 차 디테일 하는 사업이 있어요. 차를 클린업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차가 소위 말하면은 인류차, 좋은 차들. 근데 보면은요, 얼마나 강을 내고 또 그 옆에 가면은 또 차에다가 뭐를 달아주는 것이 있더라고. 어떤 차는 보면 막 엔진 소리가 보통 나는데 더 크게 나기 위해서 붙이고, 또 차에 장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 장식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잘 돼요. 제가 올 때마다 다른 건 다 못 알았는데 그 사업은 잘 돼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미국 사람들이 제일 대통령 뽑을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Are you better off today than yesterday? 경제적으로 괜찮느냐? 경제 지수만 좋으면은 대통령 된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미국에서 청교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미국 사람들 국무중단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 관심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써 뺨을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청교도 적어도 링컨 대통령까지는 미국의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물었는 건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저번 주에 교회 갔는가 안 갔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현대판 S가 다 되고 말았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영혼을 죽이고 뭐를 해도 내 자식, 내 먹고 사는 것만 잘 주면은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부메랑이에요. 그게 돌아와요. 무엇을 먹을까 애서가 될 때에 그래도 야곱은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집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 그걸 가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력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현대판 S가 누군가 질문하실 때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Please. 그리고 내 자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아내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현대판 S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그것에 대한 내 삶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돌아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냥 지금 당장 즐기고,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벌고,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얼마나 인생을 즐기는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는가, 미래의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가슴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의 질문이 혹시나 그 현대판 S가 내가 아닌가 한번 질문해보는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